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예,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목사님 그동안 한 기 동안 잘 계셨죠? 네, 우리 목사님 보니까는 조금 외모가 변하신 것 같아요. 좀 야성적으로 변하신 것 같아요. 야성적으로. 네네, 이 수염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겠어요. 예, 수염을 좀 기르셨어요. 제가 기른 건 아니고 면도를 안 한 겁니다. 이제 면도해. 어, 면도 안 한 모습도 정말 멋있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을 뵈니까 멋있는 것도 멋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레어요. 왜냐면 네. 한 개 동안은 무엇을 배울까? 항상 시작을 열어주시니까 이번 그런 끼는 설레임을 얘기하신 거군요. 네네 네네. 그렇죠. 어떤 설레임을 기대하셨나요? 어쨌든 이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데요. 이번 한 기 동안은 무엇을 배울까? 보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총 주제가. 그렇죠. 네, 목사님께 총론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가복음은요,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다라고 보는데요. 당시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잘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견디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그 아람어에 대한 이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일일이 헬라어로 번역해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5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마가는 친절하게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라고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7장 34절에도 귀먹고 말을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에바다 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시는데 마가는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죠. 마가는 정말 이 독자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 글에 집중할 수 그렇죠.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이 글은 유대인들이 아닌 아람어에 대한 이해가 적은 이방인들을 위한 글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는 그 양이 좀 적죠.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간결하고 또 계속 이어지게 긴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시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즉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쭉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식으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마가가 좀 성격이 급한 건 아니에요? 성격이 급한 것보다는 이걸 정말 빨리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예. 즉시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 복음에 있어서는 성격이 급하네요. 네. 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보면은요 장소를 중심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8장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11장부터 16장 끝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흥미롭게 이렇게 이 내용의 구분이 장소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그 내용을 따라 구분해 보면 1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는 창조주이시요 또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8장 31절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분의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 절반 가까운 분량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마가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찌 보면 로마의 권세 아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권세는 예수께 있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그 제자들에게 반드시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마가복음의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음이 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마가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군더더기가 없고 매우 직선적이고 명쾌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춘 복음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아주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시작이라서 그런지 제목도 복음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의 첫 번째 시작을 여는 제목은 복음서의 시작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일과는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소재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마가가 이 복음을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고 그 내용이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 마가복음의 첫 시작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일과의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저랑 똑같은 마음일 텐데 마가가 어떤 사람인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마가라고 하는 인물과 그 마가복음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우리 김성진 목사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일월 소지는 실패한 선교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글을 쓴 저자를 이해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무엇을 경험했으며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그 글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죠. 그럼 지금부터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글을 쓴 마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에게는 두 이름이 있었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인 마가이고요. 또 하나는 유대식 이름인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를 마가 요한이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마가가 매우 이 좀 뭐랄까 투쟁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름만 들었어도 네네, 뭐든지 이거 네. 막으려고 하잖아요. 마가. 아, 그런 느낌인데 이 네. 로마 더구나 로마식 이름이라서 그런지 더더욱 그런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그는 좀 젊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정말, 네, 이 오랜만에 목사님의 이 썰렁한 유머를 들으니까 이 적응이 좀 잘 안 되긴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 예.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러면 아마, 제가 청취자분들 사과의 매주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시니까,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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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감사합니다. 네, 사과해 주셔서. 이 마가의 어머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과 이제 동명인데, 그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장소를 준비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만큼 예수님과 마가의 가정은 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한 장소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선출한 곳이 바로 여기이기도 했죠. 약속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이 불의 혀같이 임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같이 모여 기도했던 곳 역시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걸 보면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이 초기 교회가 시작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아마 그가 함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사도들과 예수님이 자꾸 모이니까 당연히 네, 관심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사도들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자란 인물이다. 젊은이였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마가의 삶은요, 선교 여행 전과 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딱 구분됩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과 함께 선교지로 떠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성경은 여기서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적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적 170페이지입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좋은 환경 아래서는 성공적으로 일하였으나 이제 흔히 개척자들이 당하는 반대와 위험 가운데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고난을 견디는 데는 실패하였다.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 야,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이고 매력적인 일이죠. 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곳에 들어가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었겠어요.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요,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아주 극심한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대와 위험은 마가 요한으로 하여금 심한 고민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결국 그는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마가는 일월 소재 제목처럼 실패한 선교사였죠.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이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지만 힘든 환경을 극복할 만한 확고한 믿음과 영적인 강인함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나 잘 일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복지가 잘 되어 있고 안락함과 안전함이 보장된 곳에서는 너도 나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떠났던 여행은 그렇지 않았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 어떤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는 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자신을 둔다는 것. 정말 보통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이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신앙을 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편안한 교회에서 안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대부분 쉽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위험과 궁핍이 가득하고 언제나 이 반대가 가득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선교여행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를 우리가 쉽게 비난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보다 낫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첫 번째 모습인 것이죠. 예, 1월 서지는 실패한 선교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저는 이 마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됐어요. 저는 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목회 채용이 돼서 인턴십 2주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제가 네. 받았던 곳은 이제 경기도 광주 교회였는데 그때 광주 교회를 이제 거의 개척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를 보낸 것처럼 아침에 일찍 나가거든요. 근데 점심은 나가서 이 사람 만나서 해결하라고 점심값을 주지도 않고 점심을 제공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 아, 근데 저는 이 모르는 사람 만나서 점심 사달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이틀은 진짜 굶었던 것 같아요. 이틀은. 아, 아,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또 뼈저리게 많이 그렇죠.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가는 또 어릴 때부터 그런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땐 참 좋게만 보였지만 막상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것을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잖아요. 저 역시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이 좋으신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목회를 꿈꿔서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 초년기에 그 생각을 해보면 마가를 비난하기보다는 마가의 심정, 음, 오죽하면 바나바와 또 바울을 떠났을까 하는 그런 심정을 네. 좀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실패한 선교사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 놓았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우리가 느끼게 되죠. 네. 하지만 감사한 건 마가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월요일 서지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 기회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 그래서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1차 선교행 당시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마가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총회를 마친 이후였거든요. 총회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아주 분명한 지침을 바울과 바나바는 받고 이제는 그래 이제는 할례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외치겠다라고 하며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제 지난번 1차 선교 때 같이 갔던 그 마가를 데리고 가냐? 아니면 안 데리고 가냐? 하는 문제에 음. 봉착해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마가를, 바울이 반대한 거죠. 바울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바나바는 이제 마가가 과거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니까 그래, 한번 기회를 더 주자라는 입장이었지만 바울은 한 번 아니면 계속 아니라는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네. 선교사 활동이 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이제 뭐 다시 선교사에 간다고 해서 예전과 같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가는 바울에게 좀 미운 털이 박힌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은 성격이 드러나는 것 네. 같아요. 아주 단호하고 화내면은 무섭고 한 번 아니면 아닌 네네. 거예요. 아니고 아주 그냥 네. 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를 두고 싸우다가 합의하지 못한 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02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가정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벌인 마가의 약점을 용서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그처럼 끈기 없는 사람은 인내, 극기, 용맹, 헌신, 신앙,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생명 그 자체도 자원하여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그 사업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마가와 같이 끈기 없는 사람은 여기 표현대로 인내와 극기와 헌신을 요구하는 선교사에게는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나바처럼 아유, 그런 연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착한 네. 사람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예. 네.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바울은 사람이에요. 네. 전형적인 복음에 불타는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그의 입장에 볼 네. 때는 마가 같은 사람은 진짜 열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마가 입장에서 보면 부목사잖아요. 전도사 이렇게 볼 수 네. 있거든요. 아, 네네. 예, 엄한 담임 목사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 모르겠습니다. 예. 이 어, 두 이 차이가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분발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바나바 같은 사람 만나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뭐, 자격 없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그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서, 야, 넌 더 이상 선교사에 동참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뭐, 어느 누가 옳다고 말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 사건을 이 마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네. 이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 큰 실망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마가 자신이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은 마가가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설 때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에 동참했는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6페이지입니다. 마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으며 복음 전도 사업에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고 싶었다. 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마가가 뭐 선교여행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그 마음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고 그 은혜로 인해 복음 전도 사업에 자기를 전적으로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그의 본심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야, 그래.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 헌신해야지라는 이 뜨거운 다짐이 불타오르는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그 뜨거웠던 열정과 다짐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가처럼 그곳을 떠나서 안락하고 안전한 집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가 있죠. 마가라고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배에 몸을 싣고 가는 내내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실망스러웠을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스스로를 나고자라고 낙인 찍으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또 자기의 부족함을 탄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복음에 불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이처럼 마가는 부족함이 많은 젊은이인 것은 분명했어요. 고난과 핍박을 견딜 만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신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화해부인은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69페이지입니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마가는 그 길의 위험과 궁핍으로 낙심하였다. 그는 위험한 박해와 반대를 용감한 마음으로 맞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하였다. 네, 현실과 이상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할 때와 막상 그 길에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사뭇 다르죠. 고난에 익숙하지 않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이겨내야 하는 그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마가가 그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원래 그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 일에 그가 맞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는 그것을 배울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70페이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탈은 바울로 하여금 한동안 마가를 나쁘게 생각하여 혹독하게 판단하게 하였다. 한편 바나바는 그가 경험이 없는 까닭이라고 그를 변명하였다. 그는 마가가 목회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이는 그가 마가에게서 그리스도를 위한 유용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음을 발견한 까닭이었다. 네, 여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바나바의 훌륭한 점은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과 그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바울을 부를 때에도 모두가 바울을 의심하고 함께하지 않을 때 그를 데리고 사도들을 만나게 하고 또 그의 진심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가 다소에 있을 때 직접 그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와 안디옥에서 동력자로 삼았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나바, 그는 사람을 세우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란 바로 믿음과 인내였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그 열정과 능력을 봐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믿음이요. 인내란 그 열정과 능력이 잘 준비되고 꽃피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인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믿음과 인내 덕분에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내와 믿음 덕분에 마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인물을 키워내는 아주 훌륭한 코치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서로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신랄하게 평가하고 비난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를 갑니다. 그곳에서의 활동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영적인 거인으로 자라게 됐을 거예요. 그로부터 약 10년 후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때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가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사실 바울은 상처를 주는 입장이었어요. 반대로 마가는 상처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구의 노력이 더 필요했을까요? 아무래도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해 줘야 되겠죠. 상처받은 사람의 역할이 큽니다. 네네. 마가는 자신을 향해 신랄하게 비난을 쏟아냈던 바울을 진심으로 품어 안을 만큼 넓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자신의 연약함을 안아주었던 그 삼촌 바나바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는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올 때 꼭 마가를 좀 데려와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나와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인 마가가 이제는 바울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마가는 그 이후에 이집트 항구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요.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가 거기에서 순교했다라고 이 전승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처음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건지 그거가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사역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였죠. 그러나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인내를 배웠고 믿음을 배웠으며 십자가의 길을 그 선교지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순교자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마가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자신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함께 걷자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한 기 동안 이 복음서를 연구함으로 우리 모두도 이 마가가 걸은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이 재능이 탁월하고 신체 능력이나 이런 것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망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런 유망주가 엄한 지도자를 만났을 때 잘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과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재능을 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럴 때는 좋은 코치를 만나서 부담 없이 던지게 해서 그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그걸 한 단계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할 때는 계속 유망주로만 남아있지만
그것을 떨쳐버리고 한 단계 성장하게 되면 정말 이 대단한 선수로 알려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재능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열정이 없거나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나 뭐 그런 게 없어서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경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을 배우고 나니까 그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복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왠지 저는 이 마가를 통해서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마가가 너무 사랑스럽고 애정이 듬뿍 가는 그런 인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아마 똑같은 마음이겠죠. 마가와 같은 심정일 때가 많을 거예요. 믿음 생활 네. 하다가 또 사명을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럴 음,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멘.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 화, 수, 목을 이 연속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1, 5월 이 이틀의 소지를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가 어떻게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지 그 첫머리의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 소지는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룹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포문을 연 마가는 곧바로 이사야 40장 3절, 또 말라기 3장 1절, 또 출애굽기 23장 30절을 종합해서 침례 요한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앞서 보내실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40장 3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3장 1절은 주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구절이 모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침례 요한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고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에 대한 묘사는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의 침례를 통해 주의 길을 준비했다라고 2절부터 5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기별을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죠. 두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럼 세 번째는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보다 능력 많으신 그 예수가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예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여기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이 준비한 길은 사람들의 마음의 길이었던 것이죠. 예수가 딱 왔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일, 이것이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둘째로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물론 그가 광야에서 검소한 삶을 살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구약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연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디셉 사람 엘리야가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곧 마가가 침례 요한을 구약의 엘리야와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4장 4절로 5절에 약속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약속된 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이런 외적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물이 아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는 본질적으로 침례 요한의 권위 그 이상의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마가는 당시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익숙한 장면, 즉 이 황제가 탁 이제 나올 때 이 선구자들이 앞에 나와서 황제의 길을 준비하면서 황제 맞을 준비를 시키는 것처럼 요한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준비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나의 왕,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를 시킨 사람,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화요일서지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하나님의 사자는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삶과 행적을 보게 되면 그리 길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삶은 정말 강렬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비유한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향한 자신의 역할과 그분을 높이는 것도 그렇고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그 순간마저도 그의 인생은 그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을 저에게 주잖아요. 저에게도 이렇게 주는데 아마 모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강렬하게 줄 겁니다. 아마 당시에 살던 이 마가에게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렬한 인상을 아마 받지 않았을까.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이 분명하다고 아마 확신을 했던 것 같고 그 모습이 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수요일서지는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침례 요한이 외친 기별 중에 하나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여기 1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오히려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아니라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마가는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소개하면서 이 세 분 하나님이 모두 함께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왔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예수님의 침례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마가는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침례는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린 것을 통해서 마가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반대로 9절에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또한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교과는 소개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세 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침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의 모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참 모본이라는 것을 마가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마가복음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제자도인데요. 제자도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모본으로 모시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성령 안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가가 이 글을 쓸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마가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인 그 모본을 따라서 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제자들은 마침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마가의 기별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예수의 제자임을 말하는 책이 마가복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번 한 기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고난 중에서도 굳게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서는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예수님의 침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실 이 침례는 죄인에게 있어서는 죄를 씻고 새로 거듭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음, 고난을 참여하고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침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은 사실 침례가 필요 없는 분이시기도 해요. 죄가 없는 그렇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해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명과 그 사역의 과정, 핵심이 그 침례라고 하는 그 예식 속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새롭게 또 한번 확신 있게 또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요일 소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3절에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마침내 15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가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이 말씀은 마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먼저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과의 저자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예언하고 있는 다니엘 9장의 71의 이 예언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신 그때가 다 찼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는 모든 선지자들, 각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때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연구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그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둘째로 여기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있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얻게 될 현재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좌가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마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여기 기별 말씀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회개와 믿음인 것이죠. 여기 사용된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아주 급진적인 결심, 내 삶을 바꾸기로 다짐하는 어떤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요, 그것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확고한 결심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성령이 알아서 나를 죄로부터 떠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침례 요한도 회개의 기별을 외쳤지만 예수님과의 기별의 차이점은 여기에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많은 복음서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서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것도, 또 11장 22절과 24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도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4장에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9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믿음 없음을 꾸짖는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외친 복음에 이 회개와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이 복음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은 틀림없지만 그것을 듣는 자들의 어떤 강력하고도 급진적인 결심과 선택,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어떤 확고한 의지, 그것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인 겁니다. 그런 믿음의 회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마침내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목요일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마가가 이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지 마치 손가락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또 보면 볼수록,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 지금 복음서에 말하고 있는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이 회개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마가복음을 바르게 읽는 것이다. 그리고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죠, 목사님? 네. 아주 간략하게 마가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을 여는 제1과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와 그 복음서 첫 부분에 나타난 기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 믿음의 고난이 왔을 때 쉽게 포기해버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가를 사용하셔서 베드로와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게 하셨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삶 자체가 복음인 것이죠. 또한 그는 복음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밝힌 이후에 그분이 선포한 복음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했죠. 이제 앞으로 마가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서를 허락하시고 이 복음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연약한 마가를 사용하셔서 귀한 놀라운 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하여 오늘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또 다른 삶으로 복음서를 전하는, 복음을 나누는
주의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성격은 얼굴에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며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한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은 할수록 자신의 부끄러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통해서 마가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이번 한 기 동안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